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길과 빛 되신 주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또 빛이 되시는데, 이 주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빛이 비치면 뭐가 사라지냐면 어둠이 사라지죠. 흑암을 꺾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 흑암의 권세, 재앙, 저주, 사탄은 결박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길과 빛 되시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온 것처럼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리고 세세 무궁토로 있을 응답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과 빛 되시는 주의 말씀을 누리는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딱 정리하고 마음에 담고 이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길과 빛 되시는 주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망대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워치타워라고 그래요. 워치타워. 어떤 의미냐면 빛을 비추는 파수꾼. 또 두 번째는 파수꾼이 비추는 빛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파수꾼은 절대 제자를 의미하고, 파수꾼이 비추는 빛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망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거를 바뀌는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뭘까요? 어떤 기도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 욕심, 시기 질투, 옛날의 상처, 그게 임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하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흑암 꺾는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겠죠. 황폐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 임해야냐면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에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전무후무한 업이 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내 안에 3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이 3시대가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 또 여러분의 오늘, 미래, 이걸 3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발판이 되는 것이 과거 살릴 능력이 임하는 거고, 여러분의 지금 오늘은 무능과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오늘이 되는 것이 3시대 살릴 능력이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받는 미래가 되는 것이 3시대 살릴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 3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 말은 내 안에 불신앙이 떠나고 흑암 떠나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세 가지 기도예요. 393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도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 5가지 힘이 뭐냐면 바로 오력입니다.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많이 말씀 나누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잘됨 같이 이제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여러분이 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인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제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 재앙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적인 힘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뜰 237의 응답을 이제 드디어 주시는 겁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수요 예배 말씀 듣는데 이 성경 구절이 새 포도주는 이제 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고 3년 동안 준비하셔서 이제는 새 부대로 이끌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는구나. 예, 그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응답받도록 세 가지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사탄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소서. 여러분은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여정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강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거기에 영향받거나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사람들의 말을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뭐를 마음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 했죠?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안 맞으면 말씀과 안 맞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시간 돼야 되냐?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을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 오직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말고 내 생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직 말씀. 이거 붙잡고 오직 기도.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사람들의 말, 막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니 그냥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는 우리의 또 틀린 생각 나올 때 있잖아요. 그 루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생각 들 수는 있지만 빠지지를 말라. 그러면 우리는 뭐에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는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승리하게 하시겠죠. 먼저 여러분에게 오직 능력을 주시거든요. 어떤 능력이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살아남고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게 바로 10가지 비밀인데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살리는 자 되라. 이게 오직 능력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있으면 여러분은 오직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과 혼을 살리시고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발판이 되셔서 치료하셔요. 이게 바로 10가지 발판의 내용이에요. 10가지 발판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견고한 발판이 돼서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 오직 답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의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시고 이제는 이 응답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불신자 같은 삶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62가지 삶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소서. 여기 핵심이 뭘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아라. 이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핵심 뭘까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릴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많이 나오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게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게 하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와도, 응답이 와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슬픈 일이 와도,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정확한 언약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답이 되는 게 바로 정확한 언약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100가지가 오는데 답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백문일답. 문제는 100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 그리스도예요. 예. 돈이 답이 되면 돈 문제가 계속 와요. 더 크게. 사람이 답이 되면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 더 크게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답이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흑암 곳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 언약. 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 이 축복을 지속하는 방법은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얻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모시기에 얕은 잔머리 쓰는 게 우리 방법 되지 말고 성령 충만 얻는 기도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붙잡을 답은 그리스도고, 내가 항상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방법은 성령 충만을 얻는 기도다.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두 번째로 여러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자,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정말로 문제, 핍박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증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번도 하지 못한 중요한 일을 시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부터 받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 교회 5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선교를 앞두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정확한 응답 받고 성령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정말 말씀 따라가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승리하는데 왜 문이 막힐까?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제 쓰겠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 자리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앞두고 마게도냐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제 중요한 큰 응답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응답 받기 전에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의 중요한 응답을 큰 응답 받기 전에 바울과 팀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중요한 응답 받았는데 제자를 따로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얻어야 제자를 따로 세우고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전도의 응답도 오게 됐고요. 드디어. 그리고 에베소에 우상 숭배하면서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응답도 받게 됐고 에베소의 그 심각했던 우상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응답도 받았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5가지 응답을 오게 됐는데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부터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냐? 낙심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내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길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누리는 3가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이 임하시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삼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앞에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 되시며 흑암을 꺾는 빛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도록 하나님의 망대와 또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세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